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갖고 오신 성경책, 우리 뒤에 조명도 좀 다 켜주세요. 뒤에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주까지 했던 디도서 바로 뒤에 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되나요? 그러면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가 어려운 게 딱 한 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신약에 한 장으로 끝나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찾으면 여러분 웬만큼 성경을 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저는 빌레몬서를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을 생각하면 진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도 이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다림이 행복해지는 사람, 만나면 위로가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레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가 되고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가졌던 신앙의 열매를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는요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빌레몬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변화됐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그 헌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헌신을 통해 여러분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레몬을 통해 그의 삶의 3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의 열매, the fruit of devotion. 저 따라해 보세요. 헌신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옥중서신이 4개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1년, 6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신학의 4 성경을 감옥 안에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뻐하라. 근데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의 빌립보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솔직히 다른 서신은 다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썼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쓰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돌고 돌다가 로마 감옥에 오는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 안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편지, 이 용서의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장 1절에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본인을 사도라고,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거예요.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대한 설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하십시오. 뭐 별의별 헌신의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헌신을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헌신은 당연한 응답인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다? 헌신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가 그를 믿는 자의 삶은 헌신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응답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됐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레몬을 본인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fellow worker. 다른 영어 버전에 보면 partner, co-worker. 다른 말로 빌레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니, 더 쉬운 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헌신이 더 이상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의 헌신을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2절에 보면 그가 가정의 교회를 세웁니다. 2절 말씀,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가 골레세에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요새 뉴저지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요, 왜 이렇게 집들이 많이 세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와, 요새 오픈하우스가 너무 많아. 저는 놀랄 정도로 오픈하우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어. 저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픈하우스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오픈하우스예요. 본인의 집을 교회로 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모든 부자, 돈 많은 사람이 본인의 집을요, 가정교회로 여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오늘 빌레몬은 골레서에 본인의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도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던 거? 이 회당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한 2달 동안 주일 오후 2시에 권사님 댁에서 모여서 폴리에 있는 권사님 댁, 여기서 한 3분도 안 되는 우리 권명자 권사님 댁에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권사님을 뵈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을 그냥 제가 오픈했는데
우리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누저지 온누리교회가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한번 제가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할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헌신이 필요합니까? 내 집을 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처럼 그의 동역자 빌레몬도 헌신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따끔한 질문인데 당신의 삶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교회 도전합니다. 우리 선교지 SBS 영어 교실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존 메가더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끼워 놓지 마세요. 예수님의 방식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예를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노예 해방을 결심했습니다. 그가 읽은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빌레몬서였어요. 그가 빌레몬서를 읽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그 종을 용서하고 그 노예 삶에서 자유를 주라는 그 말씀을 링컨 대통령이 읽은 거예요. 그 헌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헌신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 예배만 그냥 오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길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과 빌레몬 같은 헌신의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빌레몬의 열매가 가정의 열매입니다. Fruit of family. 저 따라해 보세요. 가정의 열매. 야, 5월달 가정의 달에 오늘 빌레몬서를 보니까요, 가정의 열매를 발견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와 그대의 가정교회 편지를 쓴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두 명의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매 아비아, 누군지 아세요? 빌레몬의 아내예요. 와이프. 그리고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사도 바울도 군사, 디모데도 군사, 빌레몬도 군사, 그의 아들도 군사.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에 이 가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무슨 세습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빌레몬도 그 교회에 헌신했고 그의 아내도 헌신했고 그의 아들도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가정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열매를 맺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어떤 사진관에 한 가정이 와서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서운 가족 사진. 뭐 이런 사진을 사진관에 와서 찍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티셔츠 뒤에 아내 말을 잘 듣자. 이번 우리 파더스 데이 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그리고 아내의 티셔츠 뒤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근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겠죠? 남편한테도 모르겠어요. 주는 대로 먹어라. 근데 아들이 나는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참 그냥 웃고 넘어갈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눠드릴 올해 4월에 한국의 그 기독교 부모님 1,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웃을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슬퍼요. 코로나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 소홀해졌다가 대부분이었어요. 53%, 50%. 그리고 예전과 아무 변화가 없다가 뭐 38%에서 40% 정도. 그리고 예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적극적이 됐다는 사람들이 8%, 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질문, 2년 내 가족과 함께한 신앙 행동, 2년 동안, 2년 사이에 가족 동안 함께한 신앙 행동을 얘기해 보니까 41.5%가 없다. 2년이면요 1년에 365일이 2번이에요. Over 700 days.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신앙의 활동이 없었다.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정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 말씀 세미나 33.2%, 가족 수련회 22%.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찬양 말씀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가족 수련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자녀 신앙 교육의 거림돌. 각자 너무 바쁜 시간이 없어서,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신앙 교육의 구체적 방법을 몰라서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 자녀의 학업과 학원 수업이 우선이라서. 그 다음에 보세요. 자녀와의 갈등의 이유가 뭡니까? 생활 태도 때문에, 자녀의 게임, 인터넷 사용 때문에, 말대꾸, 학습, 학교 성적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가 1.8%가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다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믿는 가정에 가정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애 둘, 셋, 하나 다 낳았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가정의 열매는 제로예요. 빵이에요. 근데 오늘 빌레몬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아들에게 가정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컨퍼런스, 교육 컨퍼런스에 갔는데, 컨퍼런스의 그 주제가 Church Home이었어요. D6 컨퍼런스였어요. 신명기 6장.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셰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신명기 6장을 갖고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자녀에게 주일학교 교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반만 교회 와서 신앙의 교육을 받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유일한 말씀의 교사는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신명기 보세요. 6장 4절과 7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그리고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여러분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교육부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이번 주 설교하면서 찾은 것 같아. 부모님들을 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한 2주 동안 제 큰딸이 많이 아팠어요. 응급실도 2번 갔는데 너무 아픈 걸 보면서 제가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어요. 야, 바깥에서 목사하면 뭐해? 집에 오면 아빠인데 집에 와서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주일 설교를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하자. 다 자겠지만 그래야 되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우리는 뭐 이민 가정이라고 해갖고 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거 핑계 대면서 아이들 뭐 그냥 교회 가서 잘 되겠지, 교회 가면 신앙 생기겠지. No.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공부할 때랑 다른 미국 교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가정의 열매가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교육의 장이 바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제가 23년 전에 결혼하면서 김남수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22절, 제가 여기 신랑으로 쓰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제가 속으로 아멘 아멘, 됐다 이제 됐다. 근데 25절에 가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저는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야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전도사님들 없어도 돼, 나가. 목사님들도 없어도 돼. 엄마 아빠가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집에서 같이 자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차 타고 제일 많이 보내는 부모님들이 가정의 열매를 맺는 가정의 교육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해야 돼요. 보세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가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한 더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신앙을 누구를 통해 배울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다면 오늘 그 가정의 열매를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예배도 중요한데 가정 교회를 좀 한번 그려보았어요. 여름에는 이제 순예배 하지 않잖아요. 뭐 마크 목사님 우리 되게 피곤하게 만들 것 같은데 여름에는 이제 순예배 없잖아요. 여름에 순예배 없는 동안 가정의 예배를 금요일마다 드리는 거야. 시작부터 하자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돈 주세요. 예배 참여하면 20불 주겠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진짜 자녀들과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한국교회 자녀들하고 가장 분리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래요. 아세요? 이 시간 바로 이 10시 이 시간이 한국교회 기독교 가정이 제일 분리된 시간이래요. 같은 차 타고 오는데 교회만 오면 다른 예배당으로 가요. 그리고 같은 차 타고 집에 가. 그리고 끝나. 그 가정에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이 있다면 가정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선교의 열매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선교의 열매. 선교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당신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레몬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더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의 대상은요 딱 두 개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들은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빌레몬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사는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요, 뭐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 받고 뭐 티국에 가서 지금 가 있는 헨리 선교사님처럼 그것만이 선교적 삶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살아갈 때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얘기 아까 링컨 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대통령 한 분이 있어요. 한국 대통령은 안 나오는데 아쉬워. 39번째 미국의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미 카터 이분은 이 미국 남침례교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 동안 유세 기간에 무려 30만 명을 만났고 30만 명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카터입니다 하고 제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년에 300명을 전도를 했는데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30만 명과 악수를 하고 다녔으니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고귀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백악관 직무실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썬데이 스쿨에 나가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시간에 가장 행복했다. 대통령을 그만두고 지금도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미국 남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주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빌레몬처럼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의 열매는 목사님 같은 분, 장로님 같은 분, 교회 중요한 직분을 받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의 콜링은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오랜만에 티국에 있는 헨리 선교사님하고 한 30분 통화했어요. 돌아올 때가 됐잖아요. 7월이면 돌아올 텐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금은 터키가 완전히 락다운이 돼갖고 밖에도 못 나오고 있대요. 장 보러 나갈 때만 잠깐 나갈 수 있는데 한 2주 이상 더 락다운이 될 것처럼. 근데 저희에게는 뭐 코로나 탑백보다도 본인이 지난 2년 이상 뉴저지 온누리교회 선교사로서 티국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가 본인을 믿고 파송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솔직히 감사한 건 교회가 아니라 우리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저는 분명히 우리 헨리 선교사님 돌아오면 넘버 2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넘버 3 계속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선교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그게 꼭 T국으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땅에 오늘 이 선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의 열매, 가정의 열매, 선교의 열매.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제는 제가 아까 용서라고 했죠. 여러분,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열매, 헌신의 열매가 있고 가정의 열매가 있고 선교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오늘 빌레몬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기의 것을 훔쳐간 종의 노예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용서의 영이 흐르기 전에 이 3가지 열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